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93장을 부르신 후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힘의 나라입니다. 힘을 기준으로 가치가 판단되고 강자는 유능한 자로 대우받고 약자는 무능한 자로 취급되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든 일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을 보면 이 세상을 용으로 표현합니다. 용이란 힘의 상징입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힘입니다. 세상은 힘이라는 사고방식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사탄의 사고방식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최고로 인식되며 힘 있는 자만이 사람 행세할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반면에 힘없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으로 전략단 채 온갖 서름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하는 말까지 있습니다. 1절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또는 시온으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이 곧 예루살렘이고 시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시온 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바꾸어서 말한다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할 내 백성들아 깰지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신자된 우리들의 인생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인생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지 못하고 썩어질 것에 불과한 세상에서의 인생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 풍조에 빠진 채 힘있는 사람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잠자고 정신 차리지 못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내 힘을 입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힘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힘이 아닌 다른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힘은 어떤 힘입니까? 시온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힘을 입는다면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힘은 무엇입니까? 새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에는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돌판은 모세가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간 두 번째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직접 주셨습니다. 돌판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씀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돌판을 던져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되었는데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법궤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질이 없음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준들
결과는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부패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궤에는 속죄일 때마다 제물에 피가 뿌려집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스스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법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힘을 중심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법궤를 중심으로 법궤에 뿌려지는 피의 정신으로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믿고 법궤를 의지할 때는 항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실력을 의지하고 힘을 중심으로 살 때 아무리 법궤가 있다고 해도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입니다. 1절에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은혜의 땅은 용서받지 못한 자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더러운 자이고 은혜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이지만 그들은 특별히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예루살렘이 입을 아름다운 옷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도 역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궤에 뿌려지는 거룩한 피라고 하는 옷입니다. 세마포입니다. 그 옷이 이스라엘을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희생의 피가 이스라엘의 더러움과 모든 죄를 가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더러운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을 이스라엘은 누군가의 희생 덕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내 힘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법궤에 뿌려지는 피가 곧 힘이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목적지가 시온성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직 희생의 피를 힘입고 살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시온인 성도들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실체로 주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못 갈 곳이 없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남들이 천하게 본다고 해서 못할 직업이 없고 무시받는 일이라고 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지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님이고 아름다운 옷 역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피곤하지 않고 낙심할 것이 없고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세임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내 힘으로 삼고 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힘을 의존해서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는 귀한 뜻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힘을 힘입고 살아나갈 때 그 힘은 세상에서는 별 쓸모없이 혹시 보일지 모르나 마지막 심판과 멸망에서는 여러분을 구출하는 놀라운 힘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힘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시온의 힘, 새 힘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힘을 과시하며 아버지 힘으로 가치를 따지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예수로 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며 날마다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일의 성도들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루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에서 심판하실 때 달맞이 산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다른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